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차세대 전체 다 같이 이렇게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시작할 때 보통 예화를 잘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옆에 이제 초등부들도 있고 해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예화를 준비할까 하다가 좀 많이 좀 제 인생 속에 예화들을 좀 하다 보면 별로 공감이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했던 그런 예화를 잠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랑은 경상도 사람이고 신부는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혼이어서 정말 깨가 달달 볶일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아내가 감자를 삶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싶어서 신랑이 감자를 딱 찍어서 먹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 설탕을 가져왔냐고. 이 설탕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왜 설탕 가져왔냐고 막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듣고 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뭐 그러냐고 가지고 왔으면 아무 일이 안 났겠지만 우리는 설탕 찍어 먹는다고 무슨 소금에 찍어 먹냐고 서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양보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된 말들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네 있잖아 평소에 막 이러다가 결국에 당신 아버지는 말이야 막 이러다가 정말 부부싸움을 너무너무 크게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 갔습니다. 판사 앞에 딱 가니까 이제 판사가 이왕이면 이혼하지 말지 좀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이러니까 아니 판사님 생각해 보세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가지고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옆에 있던 이제 아내가 판사님한테 아니요 판사님 어떻게 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이러니까 판사가 듣고 있다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이게 참 별거 아니죠. 사실 어느 것을 찍어 먹더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저는 경상도지만 초딩 입맛이어서 설탕 찍어 먹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 경로대학 갈 때 저희 권사님들께서 잘 삶은 감자를 이렇게 대접에다가 한 두세 개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또 설탕도 잔뜩 뿌려주십니다. 그럼 숟가락 가지고 으개서 퍼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막 이렇게 참 먹으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어디에 먹는가는 정해진 거 아니죠. 뭐 건강 생각한다고 그냥 먹어도 참 맛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서로의 생각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부간의 관계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대한 참 이렇게 우픈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의 우선순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31절과 32절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문맥으로 본다면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보아야 되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를 보는 것이 옳습니다. 31절과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원청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이고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청중들만큼 가난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멋진 옷이 없고 더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6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염려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생명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부수적인 것으로 염려하냐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몸과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이 구절은 우리가 6장 10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 왕은 독재자가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왕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백성을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꺼이 즐거워하며 왕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33절 그리하면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또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생각하고 당시의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 역시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시대명사인 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인데요.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2절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은 음식이나 의복을 뜻하며 나아가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에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이나 의복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것을 궁리하고 계획하다가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26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고라고 말씀하시고 27절을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고 28절을 보시면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을 입히시고 채워주지 않겠느냐고 이 믿음이 작음을 꾸짖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다음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가 거두거나 심거나 모아들이거나 수고하거나 길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거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모아들일 때에 노래를 부르며 수고할 때에 즐거워하고 길쌈할 때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들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혜택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자들이 기도와 행위에서 자신의 필요에 우선권을 둔다면 제자들은 아버지의 보살피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즐거움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면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고 우리가 어떠한지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염려할 사항이 되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염려와 걱정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가족들을 섬기다가 염려가 찾아올 때 꼭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염려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이 염려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않다가 불신앙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것을 염려해야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염려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우리 초등교회에 보내신 이 지역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는 아무리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으면 또 무엇이 먹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물이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마실 타이밍을 도저히 못 잡겠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다 보면 무슨 넥타이 매지? 저는 사실 무슨 넥타이 맬까 3초 고민하다가 바로 매고 끝냅니다. 거울 보다가 아닌데 절대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가 중요한데 이러면서 잘 보일 사람, 물론 성도님들께는 잘 보여야 되지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매고 그냥 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참 고달플 것 같습니다. 늘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유행에 뒤처지진 않을까,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것저것 염려하다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요? 신경 쓸 것이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될 때 그냥 이 정도 조금 손해보고 말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유혹했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들다가 결국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그런 말로 꾀임으로써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 소중한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조금 내 마음이 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혹시 우리 지휘자님 이 곡 미리 정하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에 정하고 어제 주보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과 말씀이 딱 맞아떨어졌는지요. 항상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이 들 때에 나는 내가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내 예가족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별로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런 것만 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바르게 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때로는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